제가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안 들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계산착오로 좀 일찍 왔습니다. 어제 40분 걸리길래 40분 될 줄 알고 왔더니 9시 전에 도착했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은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지만 살아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서중왕 와서 제가 본 느낌은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찍 오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교과 공부하는데 소그룹별로 정말 다 각 소지마다 나누셔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토론하시고,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들려요. 이건 소그룹 했던 교회들은 다 느끼는 고민들입니다. 저도 운암에서 전주중앙에서 소그룹 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옆에 소리가 많고 또 우리가 좌석이 앞뒤로 앉다 보니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충분히 이 교회는 그런 문제도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는 핑계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발음해야 정확하게 들리고 또 정확하게 들려야 감동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소식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두려우신가요? 저 요즘 지금 걱정이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지수의 하향세, 이게 미쳐올 영향들, 실업과 또 많은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재난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이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을까. 갈수록 슈퍼태풍, 강지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예외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 건강의 이상, 나이가 드니 제가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드니 자꾸 뭐가 아프면 막 그 머릿속에서 갖가지 질병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조금만 아프면 막 갖가지 질병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큰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들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도 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걱정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겠다,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야단을 치시더라, 혼쭐을 내시더라. 그러면 벌써 이미 가기도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거나 버려두거나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중환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40년간 재림신앙하면서 느끼고 배운 가장 중요한 재림 준비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때문에 제가 실망 많이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신앙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내가 오늘 들은 정말 말씀들 가운데서,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 나를 깊이 감동시키는 말씀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 보니, 내 이 생각이 많다 보니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품성입니다. 품성. 근데 품성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라고 표현되는 아웃풋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아야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뜨거운 마음을 알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30억짜리 복권 당첨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겠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올라가고 누가 뭐라 하면 이거 뭐 그까짓 것 하세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때 같았으면 막 목소리 키우고 손가락질하고 난리칠 사람이 오늘따라 갑자기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왜요? 왜? 30억이나 당첨됐는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그 30억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재림 맞이를 준비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품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품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정말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 마음같이 되는 것, 그것이 품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제가 9남매입니다. 그래서 9시입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딱 5번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식구가 다 오는데 그 형님만 안 오셔요. 항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8명이 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9분의 8이 왔는데, 그런데 그 오지 않은 하나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면 얼굴이 밝아지세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도 그 아들이 오니까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도 잃어버리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실물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림 준비는 하나님의 마음 준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저희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없어요. 그 아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내가 생각할 나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설교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거기가 몇 킬로가 되느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느냐, 어떤 사람은 그때 일식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몇 미터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요나의 배경을 잠깐, 그래도 요나서를 공부하니까 아시겠지만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방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레알 존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은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아수르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이야기 나오면 갑자기 이 열이 오르고, 일본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속에서 말을 안 치면 그냥 통쾌한 마음, 들으면 안 되겠지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 그 악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거기다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찢어 죽여버릴지 모를 그 무서운 도시에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에서 니느웨는 800km, 욥바에서 다시스는 4000km. 멀리도 도망가시죠. 멀리도. 가까운 데 안 가고 멀리 도망가요 지금. 사실 요나는 무섭기도 했지만 왜 그 사람들이 살아 그냥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후에 그가 기별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개종하게 될 때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사실 그가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해했더라면 아마 손살까지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섭기도 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럴 때 주어집니다. 내가 이상한 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갈 때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 물이 침몰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해서 요나는 도망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시하라 가즈코라는 작가가 쓴 책,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베스트셀러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읽을 책.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책임으로부터, 결정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이게 각 챕터입니다. 챕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합회 올라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결정입니다. 결정. 때로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합니다. 뭔 말 아시죠? 왜냐하면 결정이라는 게 서로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나눠줘야 돼요. 한쪽은 반드시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합니다. 이런 결정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잘못된 어떤 인간과의 꼬인 인간관계들, 그리고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떤 결정, 또 정말 애매한 어떤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꽁이 막 도망가다가 급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머리만 어디다 박아버린다고 그래요. 머리만 어디다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여러분이 회피하면 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유명한 그 개그 아니었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그 사업은 누가 책임지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간다고 상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뭐 하겠다? 쉬게, 편하게 하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요한 웨슬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숨겨진 약속이다. 명령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책임 없는 분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정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또 무거운 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씨가 쓴 산문집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등의 짐. 굉장히 제가 공감하기에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가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에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짐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이 나를 살리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그 짐 때문에 살아야 할 의지가 생겼고 그 짐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그 짐 때문에 시련들을 우리가 건널 수 있었고 헛바퀴 돌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결정해야 되는 그 역할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팅하는 페이스북 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을 보긴 보는데 글은 안 올리고 주로 읽는,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과 또 좋은 글귀와 선교 경험담과 또 많은 사진들, 정말 좋은 저는 자료, 소스 자료로 생각하고 보는데 어느 날 2년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 여러분 아실까봐 이름 안 하겠습니다. 중학교 출신이라 건강 다이제스트에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 30년 넘도록 보지 못한 친구인데 또 제가 강주에 있을 때 그 친구 교회에 나오려고 해보려고 물어봤더니 못 나오고 있다고 한 그 친구인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썼다는 이야기를 건강 다이제스트에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이 책입니다. 2020년 7월호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그가 유방암에 걸렸고 천연 치료법으로 암을 이겨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 재발했을 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배운 삶의 철학, 그 이야기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암을 이제는 친구로 여기고, 특별히 우리 백투데 요양요법에서 적게 먹는, 하루에 900칼로리만 섭취하는 이런 비움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을 지킨 이야기를 고백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가 뭘 배웠다고요? 비워야 산다. 비워야 산다. 요즘 많은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은 많이가 문제입니다. 많이. 그런데 그 친구는 비워야 산다. 그래서 드디어 삶의 무게를 비우고, 걱정들을 비우고, 먹는 것을 비우고, 건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마음이겠죠. 결국 요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그 동료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다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시험들, 오늘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움으로 날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혼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왜요? 하늘 가면 놀라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장로님, 집사님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6째 장 끝나고 7째 장 사이에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야고보기 야곱방가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에요. 사단은 안 됐다.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도무지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표현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뭔 생각이냐면 차라리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노력으로 몇 배의 결과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령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떠나지 말고 이 성 중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라. 왜?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준비한 영혼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1년 반 동안 그 지역에 고린도 지방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전혀 복음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몇 년 후에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이 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일 제가 볼 때마다 놀래요. 이건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사람도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나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거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 가운데 요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도망갈 것을 아셔서 뭘 준비하셨어요? 풍랑도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가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이 커야겠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갔는데 이 모기가 좀 협소해요. 그러면 가다가 질식이 죽습니다. 위가 작아요? 죽습니다. 위도 커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냥 준비한 게 아니시라니까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아주 철저하고 확실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는 책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 소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길어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분만실에서 한 산모를 보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그마한 미숙아와 세상이 떠나가라고 우는 2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미숙아의 생명을 시키기는 참으로 힘들 것이 분명했다.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고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구도 없었다. 우리는 적도 지방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추울 때가 많았다. 한 간호학교 학생 3파가 이런 아기들을 위해 준비해둔 상자와 아기를 쌀 면수건을 가지러 갔다. 또 다른 3파는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 잠시 후 그녀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물을 끓여서 고무 보온병에 넣는 순간 그만 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에게 있는 마지막 보온병이에요. 열대기후에서는 고무가 쉽게 상하기 마련이다. 엎질러진 우유를 넣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이곳 중앙아프리카에서 터진 보온병을 벗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을 판이었다. 주전자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숲을 나가면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괜찮아. 아기가 안전할 정도로 가능한 불 가까이에 눕혀. 그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문과 아기 사이에 놓으세요. 다음 날 정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자원하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 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덧붙여서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보온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했다. 아기의 체온이 내려가면 아기는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또한 아기들에게 엄마가 죽어서 울고 있는 2살짜리 아이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기도 시간에 10살 된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늘 그렇듯 무뚝뚝하고 간결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그때면 아기 죽어요. 그러니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나는 그 대담하고 용감한 기도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룻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에 저 어린 소녀를 위해서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자주 그렇듯 나는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정직하게 아멘 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에서 소화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아프리카에 거의 4년을 있으면서 고향에서 소포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가 소화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누가 적도지방에 보온병을 넣어서 보내겠는가? 그런데 오후가 반쯤 지날 무렵 나는 간호사 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 내 집 앞에 차가 한 대 와 있다고 전해주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차가 가고 없었고 베란다에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서 그 꾸러미를 열 수 없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불렀다. 우리는 함께 조심스럽게 끈을 하나하나 풀었다. 우리는 포장지를 함부로 찢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었다. 우리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그 큰 종이 상자에 맞춰졌다. 맨 위 상자에서 나는 밝은색 니트 셔츠를 꺼냈다. 옷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다음 상자에서는 나 환자들을 위한 붕대들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상자에서는 건포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아침 루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고온병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보내줄 수 있다고도 믿지도 않았다. 룻은 아이들 맨 앞에 있었다. 룻은 앞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룻은 상자 바닥까지 뒤적이다가 작고 예쁜 인형을 꺼내들었다. 룻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룻은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인형을 전해줄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소화물이 배달되는 데는 5달이 걸린다. 5달이 걸린다. 그 짐은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보낸 것이었다. 지금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적도지방에서 보온병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이 긴급한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한 학생이 그날 오후에 인형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형을 그 패키지에 넣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못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니까 못 만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왔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원망하는 원망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제 왔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기별을 듣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이제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두가 다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별을 전했던 당사자가 그 기별을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예화가 뭡니까? 덩굴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벌레를 준비하고, 동풍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인 죄? 도둑한 죄? 간음한 죄? 아니요. 성경은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성령을 거역한 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거부한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감동을 주고 회개하게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내 남편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들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원하시길 원하셨는지 간략한 내가 실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1976년에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읽으시겠지만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이잭,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이 피납객들 106명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출받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엔테베 구출작전, 오퍼레이션 엔테베입니다. 1976년 254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7명의 아랍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피랍되어서 우간다의 엔테베로 갔습니다. 왜 우간다의 엔테베냐? 이 우간다 정부가 아랍의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테러 분자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는 성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 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테러 분자들이 전 곳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3명의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질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유대인들만 남겨뒀어요. 유대인들하고 항공기 승무원들 106명. 그런데 이 우간다도 도와주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성향이라고. 그래서 항공회사도 프랑스 정부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발을 동동 구리는 나라가 있어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자국민들이죠. 자국민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몰래 특공대가 인질 구출 작전을 연습을 하고 이거 실패하면 사람 죽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 중령의 지휘하에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드디어 온 세계가 잠든 밤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4대의 수송기가 이륙했고, 그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프랑스도 몰랐고 우간다도 몰랐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게 되면 또 어떻게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작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야심한 새벽에 우간다에 도착해 가지고 신속하게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로 공항 청사에 진입했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테러범들을 사살했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인질들 106명을 모두 다 살려낸 것입니다. 방금 그 신문이에요. 1976년에 나왔던 신문. 엔테베 구출 작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작전들을 날마다 수행하고 계세요.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쉼이 없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고의 카드를 보이셨죠? 가장 아끼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전에 지금 쏟는 심혈을 보시죠?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제일 밑에 있는 저기 마지막 막내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세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다 기획된 대로, 계획된 대로 때가 참에 그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뒤로 넘어지다가 걷어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경제를 움직이시고 정치를 움직이시고 지구 환경을 움직이시고 전염병을 움직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라뜬 생각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테러리스트도 몰랐지만, 프랑스 정부도 몰랐지만, 우간다 정부도 몰랐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조차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작전을 준비하셨고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영혼으로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돌아가셔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절박한 심정을 깨달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심정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전염병과 전쟁의 위험과 이상기후로 인해 마지막 징조가 뚜렷한 때에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백성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